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하늘을 우러러서 하나님께 긴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 내용이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 가운데서 예수님이 특히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내용을 함께 읽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앞에 다음 날에 십자가에서 죽으실 줄을 알면서도 그것을 전혀 염두에 두지 않으시고 기도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 기도를 그것을 염두에 둬서 자기의 죽음을 생각하고 그것을 돌려주시기를 위해서 그렇게 머물러 있지 않도록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한 게 아니라 자신의 죽음을 알면서도 하늘에 죽고 다시 살아나셔서 하늘에 승천하셔서 하늘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나서 그때를 생각하셔서 자신이 제자들과 함께 있지 않을 때를 염두에 두고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 기도는 제자들뿐만 아니라 다음에 또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 해당되는 그 기도입니다. 예수님이 위하여 기도하신 내용들을 잘 살펴보면 우리가 포함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남아있는 제자들을 생각하면서 이 기도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오늘 제목은 고난 면제권은 없습니다 입니다. 세상과 충돌하는 그리스도인. 예수님은 기도 가운데 세상이 제자들을 미워하였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 이유는 예수님이 세상에 속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자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미워하는 이유에 대해서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잘못을 해서 죄를 지어서 그렇게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미움을 받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많은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귀신 들린 자들을 고치시고 귀신을 내어 쫓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주목할 점은 우리가 예수님이 힘써 행하신 일에 대해서 주목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이 힘썼던 그 일은 제자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친 것인데 복음서에 잘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은 때를 얻어서 제자들을 가르치셨습니다. 가르치셨는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만 따로 비유를 해석해 주시는 그런 장면을 보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모든 사람들에게 다 동일하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친 것이 아닙니다. 동일하게 가르친 것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따로 또 더 깊이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받은 말씀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으시긴 받았는데 일반 사람들과 똑같은 크기로 받은 게 아니라 자세히 설명을 해준 그 말씀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제자들이 들었다고 해서 말씀을 주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습니까? 설교를도 듣고, 그런데 그런 것만은 가지고 저 사람 하나님 말씀이 있어 이렇게 얘기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자들이 삶 속에서 나타내도록 그렇게 일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 우리하고 좀 다른데? 라고 판단을 해서 미워하였던 것입니다. 제자들이 그 말씀을 삶에서 실천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비로소 저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이 있구나, 하나님 말씀을 가진 사람들이구나 라고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워했다는 것입니다. 만약 세상에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는다면 나는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고 있는가 우리는 질문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3장 17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것은 악이 아니라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받는 사람들을
그렇게 이끌어주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은 우리에게 분명 고통을 주는 것입니다. 동시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는 그런 기쁨이 있습니다. 증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 가운데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을 받으시면서 예수님께서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실천하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세상에 속하지 않은 정체성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중보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 기도의 대상은 분명히 제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세상을 위한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주신 사람들, 즉 제자들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들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4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음을 인함이라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에 속하여서 세상 사람과 같이 살아가려고 노력을 벌여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같이 되려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를 버려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같이 경쟁하려는 태도를 버려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이 예수님 전과 별로 달라진 것이 없다면 우리는 심각하게 돌아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단지 종교적인 활동이 아니었는가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내 삶의 중심에 두고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증거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중심에 두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분이 그냥 옆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주장하시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세워가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어떤 정체성입니까? 세상 속에서 살기는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세상에 속하지 않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 내용이 바로 그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할 때 우리를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구하였지 않았습니다. 만약 구하였다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들어주셨을 것이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시작할 때에 세상 가운데서 건져내셔서 천국에 두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셨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렇게 역사하고 있지 않습니다. 세상에 데려가는 것에 대해서 데려가기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의도는 우리를 세상에서 데려가는 것이 목표가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면서 생활을 해야 됩니다. 1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이 구한 것은 이것입니다. 세상에서 데려가기를 위해서 기도한 게 아니라 우리를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그것을 구하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살면서 세상에 속하지 않기를 원하셨습니다. 세상에 속한다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악에 빠져 사는 것입니다. 죄를 지으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였습니다. 우리에게 악에 빠지지 않도록 지켜주시기를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는 분명합니다. 이 세상을 떠나려고 하는 노력을 기울이기보다는 이 세상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악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보존하심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죄에 빠지지 않는 것이 우리의 노력에 달려있다라고 생각한다면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생각을 바꾸셔야 됩니다. 우리가 그런 게 아니라 저 집사님이 그런 게 아니라 그것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물론 개인적인 노력이 필요하죠. 근데 그것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기도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특히 죄를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의 힘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가능하지 않습니다.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있어야만 그것이 가능한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세 번째, 세상에서 남겨진 사명이 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세상에 속하지 않은, 그 시대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여럿이 있겠지만 선지자들이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특히 엘리야 선지자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아합의 왕 시대에 살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의 생활을 그 시대에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당대에 아합 왕이 가장 악한 왕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그 시대에 엘리야 선지자는 선지자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께 속하였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지자 역할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를 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자신의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이스라엘 땅에 내리지 않을 것을 선언하였습니다. 하나님이 그 말씀을 들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근을 선포한 선지자는 시냇가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 물을 마시고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통해서 공급하시는 떡과 고기를 먹었습니다. 그러나 비가 내리지 않기 때문에 그 시내가 말라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내에 더 이상 머무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엘리야를 시돈 땅 사리밧에 보내셨습니다. 그곳에 머무르게 하셨습니다. 엘리야가 사르밧에서 어떻게 지냈는지를 다 아실 것입니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르밧 과부를 통해서 엘리야를 먹이셨습니다. 통에 가루 조금과 그리고 병에 기름 조금이 있는 그것을 먹고 죽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의 집에 보내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날만 산 게 아니라 쭉 오래 그 집에 머물렀습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정말 이 마지막 거를 가루를 먹고 죽겠다고 하는 그 집에 들어가서 계속 엘리야 선지자와 또 과부와 그의 아들이 살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습니다. 이 내용은 하나님께서 성도의 삶을 책임지신다는 그렇게 볼 수 있는, 그렇게 성경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관심이 갖고 기억을 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오늘은 그 점만 보는 게 아니라 다른 점을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름이 떨어지지 않게 그리고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게 공급하시는 하나님도 하나님이신데 오늘 우리가 살펴본 것은 이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이런 의문이 있을 것입니다. 왜 내가 예수를 믿고 생활이 더 나아지지 않는 것인가? 기대만큼 나아지지 않는 것인가? 왜 사람들이 이야기한 것처럼 그렇게 좋아지지 않는가? 이렇게 의문을 가질 것입니다. 그런 의문이나 고민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엘리야 선지자의 상황을 묵상하기를 권합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가뭄 가운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을 살펴보면 사르밧 과부의 형편을 보면 그때 음식이 풍성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남은 기름 조금과 조금의 밀가루를 가지고 떡을 만들어서 아들과 마지막 식사를 하고 죽을 것이라고 그렇게 하는 그 절박한 상황 가운데 있는 과부였습니다. 그러니 엘리야 선지자도 그와 비슷한 상황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그만큼 가뭄이 심하여서 기근이 심했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엘리야가 이스라엘 집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꺼려하는 이방인의 집에 머물렀습니다. 그것도 과부와 그의 아들만 있는 집에 머물렀습니다. 그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음식이 좀 풍성해야 그 숙식을 해결하는 때 좀 부담이 없잖아요. 근데 정말 못 사는 친구 집에 가가지고 그 밥을 먹으려면 정말 영치잖아요. 그런 것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엘리야가
과부의 집에 머문다는 것은 그런 의미였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이 엘리야 선지자를 그 과부 집에 보내셨냐 하는 것입니다. 더 나은 집이 있을 거 아닙니까? 기근 중에도 별로 흔들리지 않는 그런 집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의 집이 없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넉넉하지도 않은 아무것도 없는 집에 엘리야 선지자를 머물게 하셨습니다. 형편이 좋은 집에서 있었으면 부담이 덜 하였을 것인데 과부의 집에 먹는 것조차 또 같이 있는 것조차 불편하였을 것입니다. 비록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계속 이어지지만 엘리야는 여전히 정말 우리가 가뭄 가운데 있구나, 우리가 기근 가운데 있구나 하는 것을 하루하루 몸소 느꼈을 것입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분명한 의도가 있습니다. 범죄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기근이라는 고통을 당하였습니다. 그 고통 가운데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선지자이지만 그 일에 동참할 것을 하나님이 의도하셨던 것입니다. 엘리야가 무엇을 잘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 선지자를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동일한 환경을 경험하도록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고통당하는 것을 동시에 고통하도록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함께 고통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엘리야 선지자가 간절히 하나님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갈멜산 전투에서 엘리야가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쉽게 감동적인 설교를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였던 것은 이 고난의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엘리야가 단지 이스라엘의 죄를 지적하고 심판자처럼 이렇게 그들이 무슨 심판을 받는가 하고 옆에서 관망자의 모습으로 살지 않았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죄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고통을 받을 때에 엘리야는 하나님께 그 죄를 용서하지 않으시면 살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스라엘이 회복되지 않으면 그들의 정말 운명이 끝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모습은 예수님의 사역에서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전능하십니까? 그 가능한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함께 굶고 함께 피곤하였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죄를 지적하였고 그들을 관망자로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의 고통에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예수님이 우리의 중보자가 되실 수 있는 이유가 친히 체험하였기 때문에, 경험하였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회복이 예수님 자체가 절절히 필요하였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우리를 위해서 중보자가 되신 것입니다. 오늘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가 다 같이 결단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힘든 것과 상관없이 살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의도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이 죄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것처럼 동일하게 그리스도인이 고통당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미국과 이란 가운데 전쟁이 일어나서 기름값이 오르고 그 세계 정세가 다 흔들흔들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때에 그리스도인에게 편안한 삶을 살도록 그렇게 매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죄악 가운데, 그 죄악의 고통 가운데 있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에서 고통받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말 절실하게 간절하게 구하는 그런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사명을 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통받으면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그들은 그들의 죄 때문에 이 고통을 당하는 것을 알까? 우리는 우리의 죄 때문에 이런 고통을 당한다는 것을 알겠지만 저 사람들은 알까? 하는 그런 의문이 있고,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고난을 면제받는 특권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예수님은 절대 그렇게 약속해 주고 있지 않습니다. 고난 면제를 해주는 것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국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것이 없다면 이 땅이 천국이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고난이 있는 것은 천국을 사모하는 것과 또 그리고 믿지 않은 사람들이 그들의 죄를 더 짓는 것에 대해서 정말 마음 아파하고 그들의 죄가 사해지고 그들의 죄를 끊어버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고난 가운데 세상의 죄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그 죄과를 얼마나 심각한지를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고통당하는 것보다 더 예수님이 하나님이 마음 아파하시겠구나 하는 것을 절절히 느껴야 합니다. 우리가 있는 자리 가운데 예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우리는 힘써 간구해야 됩니다. 이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다른 무엇인가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우리 주위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사명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루하루 삶 속에서 그것을 잘 감당하시는 복되신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